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신앙이 좋다,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말일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 신앙이고 무엇이 좋은 신앙생활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무엇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을 혼돈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과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중심이 인간적인 내 자아의 중심에서 신앙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라는 위치의 체인지를 바로 좋은 신앙,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좋은 신앙,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노력도 해볼 것이고 그리고 힘도 써볼 것이고 그리고 또 애도 써볼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은 될지 몰라도 생각대로 지속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라는 것은 몇 번의 감동을 받은 것 가지고 변화를 되거나 몇 번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 자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변할 수가 있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과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어떻게든지 죽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몇 가지의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원인은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애굽이 존재하고 있는 한 자아가 출애굽하기까지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애굽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열정과 열심을 내는 문제에 등한시하다가요, 어느 날 가정에 애군이 닥쳤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에 신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는 달라져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놀던 자세를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내 안의 애굽, 내 안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를 만나게 되면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음식을 훔쳐 먹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기는 것이 3일 굶은 사람의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든지 이전에 훔쳤던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살았지만 돈이 궁하다 보면 이전에 절제하던 기술을 발휘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면
자아가 두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는 선한 자아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는 악한 자아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야 고치게 되어지고 드러나야 알게 되어지고 드러나야만이 자아를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에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아니면 MRI를 찍어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몸에 이상한 징조가 생겨났어요. 그때서 이제 음식을 조심하고 그리고 몸에 대한 컨디션을 조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의 자아라는 것은 보이는 즉시 죽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신의 산 언저리에 얹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가나안을 목전해 둔 가데스 바네바에서 38년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신앙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아직까지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게 되면 중심이 바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임으로써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끔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요? 자아를 죽일 때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애굽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첫째로 성소에 들어가게 될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뭐였어요? 얻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구약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하라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소가 뭐지요? 성소가 어디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신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바로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한 지성소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떡상과 촛대가 있었고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 개의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과 백성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꼴로 대제사장만이 오직 짐승의 피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함 받는 제사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마다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지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이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죽어있는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방법이 에봇이라는 옷의 띠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바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시신을 끌어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오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성소에 인간이 들어간다라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죄악을 씻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해 보면 가능해졌다고 말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에브리바드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떻게?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담력을 얻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의 몸을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몸을 영원한 산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의 제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생활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찌감치 보혈의 피에 보혈로 열어놓으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의 신앙이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의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이면서도,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솔찬하면서도, 신앙의 직분이 있음에도 항상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직 보혈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건 뭐지요? 내가 죽냐 사냐 나는 따지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자 살자 덤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예. 오늘 내 자아가 죽으면 담대해져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권력과 지식과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재능이 되어주시고 내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신다.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건강한 양심이 회복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로 보고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왜 나가자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이 말은 앞서서 말하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영적인 충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안에서 참된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러게 된다면 우리의 찬송과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국가도 변화되게끔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취하는 것은 많고 외형적으로 멋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것도 많이 보지만은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적인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설령 죄 사함의 확신이 힘이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컨티뉴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못된 짓 하고 세상적으로 욕을 먹으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래도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뻔뻔함의 관점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룰이 뭐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입니다. 그 규율이 없는 데서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만들어놓은 우리의 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요, 눈이 한 개에 달린 사람들만 사는 곳에 가면 누가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 뭐라고 해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 개가 정상이에요. 한 개는 이상해요. 그런데 한 개 달린 사람이 사는 세상에 두 개 달린 사람이 가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토록 세상의 룰과 법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세요. 어느 곳에서는 70마일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60마일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35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따질 권한이 어디 있어요? 왜 여기를 35마일로 해가지고 60마일로 가다가 잡히게 했냐고요? 아니요, 35마일이면 지키면 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양심에서, 악한 습관에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이란 말 속에는 투게로 함께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른 척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꾸 속이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죠?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눈으로 비유를 합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두 눈도요, 어떤 눈은요 시력이 강하고 어떤 눈은 시력이 약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양심도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노력하다 보면요, 자꾸 잘 안 보이는 눈을요, 자꾸 눈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다 보면요,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고 강해져요. 혹시 그동안에 눈이 안경에 희미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더라. 그거 회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눈 운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을 뚫어지라고 이쪽저쪽 쳐다보니까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눈 운동을 많이 하셔서. 눈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눈이 약해져요. 안 보인다고 자꾸 안 보면요, 그 눈은 멀어버려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용해야 강해져요. 그래서 인위적이라도 자꾸 선한 양심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양심을 외면해버려요. 그러면은 양심이 약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가 뭐지요? 주일 성수부터 11조 문제 등등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모른 척 하려고 눈을 감아버리려고 해요. 눈을 감아버리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순종의 이야기들을 자꾸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이 굳어져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도 들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을 선하다고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보거나 뭐 보면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다 편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팔팔 뛰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지나간 선덕여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영을 비롯해 가지고 해서 옛날에 못 봤던 것을 지금 다 섭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 날 때마다 한 편씩을 보는데 이 리더십을 내가 이걸 통해서요 엄청나게 봐요. 근데 왕은 하나님이 점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은 죄송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저는 목사가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되어야만이. 이번에 컨퍼런스 때요, 새벽 5시 반에 공항을 가야 돼요. 목사님이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제가 누구 보고 시키겠어요? 우리 자식도 못 시켜요. 왜? 내가 갑질하는 거게 되니까. 어느 목사님을 시켜요? 못 시켜요. 제가 갔다 왔어요. 새벽 5시 일어나서 5시 반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갖고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에도 성도를 섬기는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섬김의 일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몰라서 못 섬길 수 있지만 알고 섬기지 않는 깊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선을 악하다고 하게 되어져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처럼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익으로 살면요 반드시입니다. 내법 죽습니다. 뭐가요? 양심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망의 자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하는 밝아진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의 맹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을 보는 양심의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행사하는데 남자 화장실이 또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변기통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는 직수로 푹 빠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는 그렇게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얻어나서 제가 우리 김을두 집사님한테 연락했어요. 김을사님 두 말도 안 하셔요. 예,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오세요. 아니 문만 열어놓으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옆에서 좀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할게요. 그러더니 정말로 나는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데 벌써 변기통 다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다 옮겨놨어요. 이제 마지막 변기통 2개 다 바꿔야 됩니다. 저게 오래돼서 내려가는 시간이 속도가 늦고 물도 많이 빠지고 이게 직수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고 죽지 않는 자의 맹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돌아보는 마음이 회복이 있게 되어져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 권면은 뭐가 연결이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권면으로 커넥팅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어서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믿음과 소망에 대한 권위가 이어져서 사랑에 대한 권면이 뒤따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 땅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무서운 신앙이 핍박이 임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서로 간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격려자이십니다. 평범하고 모자라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들이 세계 역사를 AD에서 비포 크라스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격려가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격려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온갖 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장소, 그리고 함께 차 한 잔이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와 봉사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히브리 기자 당시에도 모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많이 모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쁜데 뭘 그렇게 자주 모여요?
교통도 복잡한데 이거 모이기 힘들어요. 인터넷 송해가지고 그냥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을 수 있는데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의 고립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뭐지요?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서로의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의 중심만 변화되면 다 변하게 되죠. 이웃이 보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영혼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내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살리게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 그리고 타인을 치유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힐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의 중심에서 살게 되면요, 외로워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잘난 사람은요,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원래 산에 왕자인 호랑이나 사자는 친구가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인생의 삶이 잠시라도 있었습니까? 신앙의 핵심인 중심을 이동시키십시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